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이 복된 날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박해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 인도하시고 주의 복음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이 많이 증거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하였던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제자들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내었더니 옥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옥을 지키던 사람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불침번을 쓰면서 지키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내막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제자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일으켰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갇혀있는 상태에서 풀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드러내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다시 붙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27절로 그들에게 신문하듯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겁니까? 제사장 무리가 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 죄로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제사장의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도 또한 공회원들도 믿는 하나님, 베드로와 사도들도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주신 언약을 따라 약속으로 구원받을 새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분으로 복음의 주인이 되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가장 먼저 건너가야 될 다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과거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 주셔서 지금은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32절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제사장 무리들이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죽이려 했으나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 일에 대하여 가만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하죠. 이 가말리엘의 권고를 따라 모두 동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풀어주면서 또한 더하여 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 예수 이름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입술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실 때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한날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그 일에 대하여 합당한 자로 자기 스스로를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더욱더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42절에 말씀하듯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따라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날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